네, 오늘 또 보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명이 빠진 가족도 있군요. 네, 마태복음 우리 13장 오늘 이제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명 빠진 가족이 있다고 하는 말이 각자 이렇게 걸릴 수 있지만 특별한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안 보이길래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향 방문 이야기죠. 고향이 다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혹시 제주도 본토가 고향인 분들도 있지만 여기서도 제주가 아닌 분들이 더 많죠. 사실 우리 교회 성도님만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그 얘기를 좀 나누다가 정확한 통계인지는 몰라요.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본 건 아니어서. 근데 제주도 인구의 한 45% 정도가 타지에서 내려온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점점 비율이 이제 커지고 벌어지기 때문에 점점 많아진다는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만 그렇지 않죠. 서울만 해도 진짜 서울 사람은 한 2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이제 상경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제 제2의 고향으로 살기도 해요. 제가 이제 제주도에 내려온 지도 올해가 이제 11년째 되는 해예요. 우리 교회 온 지도 이제 8년 제가 됐습니다. 서울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오래 산 것도 처음이고 또 한 교회에서 이렇게 8년 또 이제 10년을 바라보잖아요.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처음이에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여기저기 다니기도 하다 보니까 또 이사도 다니고 그러긴 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처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이 태어난 곳은 이제 다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큰애는 6살인가부터 내려와서 제주도 살았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이렇게 보내고 있고 작은애는 도입 지나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애들 거의 뭐 제주도 애들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저도 점점 제주도 사람이 되어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 가겠죠. 산지 벌써 이제 10년이 넘어가니까요. 아직은 육지물이 조금 덜 빠지긴 했습니다만 왜 제가 덜 빠졌을까요? 서귀포 내려가는 게 먼가요? 가깝나요? 뭐이죠? 저는 가까워요. 아직은 서귀포 얼마든지 갑니다. 제가 이제 뭐 이렇게 행사 때문에 교회 뭐 준비하다 이런저런 얘기 들었는데 서귀포 뭐 어디에서 뭐 장소를 좀 뭐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너무 멀다는 얘기들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뭐 1시간 조금 더 걸리면 가면 뭐 서울에 살면 뭐 어디 양평이나 어디 뭐 어디 가도 1시간이에요. 어디 가도 뭐 2시간도 가고 어쨌든 속초 이런 데 가면 막 3시간 4시간 가기도 하는데 1시간이면 어디 한번 행사 나가기는 적합한 거리다 싶은데 아직은 제가 덜 빠졌죠. 제주도 분들은 서귀포도 멀죠. 서귀포만 뭔가요? 구제주 가는 것도 멀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하여튼 뭐 아직은 제가 이제 욕심으로 더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은 또 다른 지역인데 서울에서 태어나지는 제가 않았어요. 제가 이제 본적상 이제 호적을 보면 제천에 있을 때 제가 태어났다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서 살고 또 철도 공무원이었던 아버지 때문에 그 쌍용이라고 아시나요? 예전에 시멘트 공장 참 많았는데 거기서도 잠깐 살고 영월 알죠? 그 동강 있고 한 데 리프팅하고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잠깐 살다가 제가 서울에 초등학교 한 1학년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부터 줄곧 서울에서 쭉 살았어요. 그러면 제가 서울 사람인가요? 아닌가요? 사투리 쓰나요? 안 쓰죠. 모르겠어요. 조금 억양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아버지 부모님은 이제 경북 쪽이란 말이에요. 제가 거기서 뭐 어린 시절을 좀 가끔 방학 때는 갔지만 하여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외모를 봐도 제가 어떤가요? 서울 사람 같으시죠? 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촌사람 같죠 얼굴로 외모는. 근데 하여튼 서울에서 한 30년 뭐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뭐 서울 사람 같은 뭐 분위기는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서울에서 지내다 보니까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의 그런 추억된 장소와 곳은 다 서울이고 그곳에 이제 문화와 것들이 이제 정서들, 추억들이 사실은 좀 깃들여 있는 것이 이제 서울이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의 대부분
시간. 예수님의 고향은 그러면 어딜까요? 베들레헴인가요? 나사렛인가요?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이에요. 근데 자라시고 하신 데는 어딜까요? 나사렛입니다. 그럼 예수님 오늘 고향으로 가셨잖아요. 어디로 가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제 앞에 얘기가 다 그거 같잖아요. 고향 나사렛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 방문해서 이제 일어났던 이 사건을 오늘 본문은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53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다 마치시고 이제 고향으로 가셨어요. 나사렛으로 가셨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어머니 얘기도 나오고 형제들 얘기도 나오고 누이들 얘기도 나오게 됩니다. 근데 본문을 좀 잘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이야기가 비유랑은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이잖아요. 비유 뭐 하신 얘기는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비유랑 동떨어지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비유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이 바로 오늘 고향 방문 이야기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게 12장에 보면 46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2장 46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요 사건이 뭐였나요? 예수님이 12장에 보면 여러 이적들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주변에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모함했죠? 귀신 들렸다, 미쳤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가짜 뉴스잖아요. 사실 우리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가짜 뉴스죠. 그 얘기가 소문이 막 퍼져나간 거예요. 주변에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걱정이 되죠. 뭐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미쳤다고도 하니까 어머니와 이 형제들이 가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게 이제 12장 내용이잖아요. 어디 있다라는 얘기 수소문해서 이제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12장에 보면 밖에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다 할 얘기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전합니다. 그게 47절 얘기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뭐 그 얘기를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밖에 서 있는 이 어머니와 형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뭔 얘기를 하시나요? 좀 특이한 얘기, 좀 이해가 안 되는 어떤 반응을 보이시단 말이에요. 그게 뭐죠? 48절에 나와요. 4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니 누가 어머니고 동생인 거예요? 왔잖아요 밖에. 근데 예수님은 누가 그러냐라는 얘기하면 손을 내밀어 가르치시고 49, 50절에 뭘 얘기를 하죠? 제자들을 가르쳐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절 같이 읽을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제가 그때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가족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제시해주고 계시잖아요. 누가 어머니고 누가 형제인가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가 형제고 어머니죠? 우리 혈연으로 피가 연결된 자들이죠. 그게 형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형제다라고, 내 공동체, 내 가족이다라고 새롭게 이것을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13장에 뭐가 나와요?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비유는 무슨 비유를 지금 계속 하셨죠? 뭐 기억 안 나시나요? 비유 계속 봤잖아요. 비유가 뭐 주제가 뭐야? 비유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가족, 참된 주의 백성, 그것의 기초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들을 비유로 쭉 설명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53절에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서 또한 누가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 얘기 나오죠. 형제들 야고보, 요셉, 뭐 시몬, 유다라고 하는 누이라고 하는 이 가족들, 또 고향이라고 하면 가까운 친지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비유의 얘기가 결론 지어주고 마무리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볼 건데, 회당에 가서 예수님이 뭘 하셨나요? 가르치셨죠. 54절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회당은 예수님께는 어떤 곳일까요? 여기서 이제 육지에 사시던, 원래 본 그게 있다가 제주도 오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럼 제가 가끔 뭐 서울을 가면 서울에 가서 어쩔 때는 이렇게 가보는 데가 있어요. 어디에 가볼까요? 제가 살던 데 한번 가보기도 하고, 또 어디를 가볼까요? 교회에 가보는 거예요. 제가 자라났던 교회, 궁금하잖아요. 어떤 교회 어떻게 돼 있을까? 그래서 제 아내도 사실 그런 얘기를 종종 해요. 교회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쭉 신앙생활했던 교회가.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회당은 어떤 곳이죠? 어릴 때부터 쭉 다녔던 그곳이에요. 여기 회당은. 거기서 이 회당에서는 요셉이 살아 있을 때는 요셉 손을 잡고 회당에 갔겠죠. 어머니 마리아 손을 잡고도 갔을 것이고, 형제들 손과 함께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했던 기억이 있었던 그 장소가 바로 이 회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자라나신 거예요. 이 지역에서. 우리 교회 청년들처럼 성실하고 반듯하게 이렇게 자라나셨고 이제 하셨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제가 예수님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앉아 계신 분이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 아니에요. 어린 시절부터 봐오던 이분들, 그때 젊었던 됐더니 이제 나이 들어 계신 분들 계실 테고 여러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 계신 거예요. 청중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일까요? 이 지역에서 이제 자라났던 이 젊은 청년 시절을 보냈던 이 한 사람, 이 요셉 집안의 큰 아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가정 형편도 다 알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있던 사람이 어느 날이 좀 이렇게 떠나갔다가 다시 오랜만에 돌아와서 회당에서 이렇게 또 가르친다고 하니 어떻게 무슨 말을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고, 막 그런 감정을 가지고 회당에 앉아서 이제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익숙한 곳이었고, 이 회당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익숙했던 사람과 그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입을 열어 말씀을 가르치니까 이들의 반응은 어떻죠? 5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깜짝 놀랐다 정도가 아니라 경이로움을 드는, 압도되는 놀라움을 이들이 경험한 거예요. 믿겨지지 아니하는 놀라움이라고요. 이들이 이 사람의 지혜와 이런 능력, 왜냐하면 익숙하게 자주 봤던 너희 집 아들의 이미 느낌이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이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바라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추정하기로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부 이 능력을 행하셨을 것이다라고도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능력 행하셨다라는 것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반응은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놀란 거예요.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게 된 겁니다. 왜 놀랄 수밖에 없었나요, 이들이? 뒤에 놀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죠? 55, 56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도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모든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아는 이 어머니, 이들이 지금 누구랑 같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의 그 가족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 집에 그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도 알고 어머니도 알고 형제들 누이도 다 알아요. 익숙하다란 말이에요. 낯설지 않은 익숙함. 만약에 유치부 우리 아이 한 명이 이렇게 막 커가잖아요.
예쁘게 막 커요. 얘가 해서 중학교에 올라가고, 야, 벌써 컸니?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교를 간다고 6개월 돼 갔다가, 오랜만에 얘기 딱 들어오더니, 갑자기 여기서 내가 말씀을 전한다 그러고, 말씀을 전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를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안 믿어지시겠어요? 이들 입장에는 어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익숙함이 안타깝게도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 익숙함이,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익숙한 이분들은 모든 스토리와 내용들을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끔 예전에 다니셨던 분 중에서 다녀오시고 하면 되게 반갑게 얘기하면서 그 가족사도 물어보고 아이고 잘 지냈냐고 막 얘기하잖아요. 아들은 어떻게 컸니 언니하고. 저도 이제 보면 가끔 좀 오래 우리 교회에 있던 분들이 누가 왔을 때 얘기할 때 보면 저는 모르는 분이 왔는데 되게 반갑게 얘기하면 그 가족들 얘기 막 하면서 반가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최 권사님. 종종 봐요, 제가. 그거 보면 과거에 이렇게 있었던 분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어떤 거예요, 지금 이들이? 그들은 그런 느낌으로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사실 과거에 우리나라도 촌에 가면 어땠나요? 이 마을에 있는 사람들끼리 다 어떻죠? 굉장히 친밀하고 옆집에 뭐 있는 것도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누가복음에도 보면 밤중에 떡을 빌리러 막 오잖아요. 손님이 왔으니까 떡 좀 달라고. 그게 그냥 억지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상 유대인들은 그것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이웃 사촌과도 같은 개념? 너무 가까운 그들이 있죠. 함께 이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시족도 그러기도 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예수님은 너무 잘 알고 형제들도 가족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뭐예요? 예수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익숙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 이 선포된 말씀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익숙함이 어떤가요? 여기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어떤가요? 익숙하죠. 우리 교회에 최근에 등록하신 분은 조금 덜 익숙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설교도 좀 덜 익숙하죠. 근데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어떤가? 점점 익숙해지죠. 익숙해져요. 이 익숙해진 것만큼 무서운 게 또 있나요? 찬양대 찬양을 하는 거 익숙하시죠? 우리 지휘자님도 익숙하게 하시고 항상 이렇게 잘 하시잖아요, 다들. 교사로 또 주방으로 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익숙하게 우리가 예배드리고 봉사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난주간 부활주일 얘기 드렸죠. 익숙한 이런 행사가 되어서 그냥 단회적으로 일시적으로 그냥 드려지는 그런 예배 행사가 때로는 된단 말이에요. 경계하고 두려워야 될 부분이에요. 목회자인 저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 구역장이나 인도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좀 뭐를 한 거 중에 하나는 장례식이에요.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중에 많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죠. 처음 뭐 이렇게 장례를 해보니까. 근데 점점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익숙해지죠. 편안해져요. 그런데 그 익숙해지고 편안해지는 것이 잘못하면 그냥 한 일로 이것을 지나쳐 버릴 수 있죠. 저에게는 반복되는 일이기도 해요. 여러 가정마다 제가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 이렇게 하고 하는 건데, 근데 그분들에게는 어떤가요? 가족이 떠난 되게 중요한 그 날이잖아요. 잘못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익숙한 그 하나의 일로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에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익숙한 일들, 뭐 그런 일에 우리가 살면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근데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교회 공동체는 뭔가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아무런 그거 없이 지나갈 때가 때로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라도 예배드리던 마찬가지겠죠. 그냥 익숙한 자리에 나와 익숙한 사람이 하는 이 설교를 듣고 그냥 익숙한 이야기를 때로는 반복해서 여러 번 얘기하는 뭐 이것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냥 익숙하게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고 흘러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전하시는 이 고향에서의 예수님의
이 방문과 이들의 가운데 이들 고향 사람들이 다 뭔가요? 익숙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배척해요. 놀라고 아멘하면 좋을 텐데 익숙하니까 배척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배척한지라 57절에 얘기하잖아요. 이 배척한지라는 얘기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예수님 이런 것들 때문에 넘어졌다라는 거예요. 익숙히 안다고 한 것들 때문에 선포된 예수님의 말씀이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지 못하는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54절, 5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54절에도 어디서 났느냐, 56절에도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놀라움의 질문이기도 해요. 이거는 어디서 이것이 났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서 나죠?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50절. 아까 읽었는데 한번 다시 볼게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 뭘 얘기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유대인 입장에서는 신성모독이에요. 그 얘기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고 자신이 또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위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기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근데 고향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디서 났느냐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능력이 하늘로부터 온 능력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능력이잖아요. 근데 고향 사람들에게 뭐예요? 선입견이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익숙하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때로는 벌어지게 된 겁니다. 12장에 그래서 마지막 혈육 이야기를 했잖아요. 형제의 자매가 무엇인가를 얘기하시면서 시작된 이 비유가 이 고향 방문을 통해서 이 가족이라고 하는 이 혈육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뭐가 되시나요? 구원자가 되시죠.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이것은 인간의 이해나 논리나 이성의 판단으로 깨달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이것이 믿어지냐고,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무력한 모습처럼 그렇게 처참하게 죽을 수 있냐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지냐라는 거예요. 못 믿어질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내 의와 내 노력이 아니죠. 귀 있는 자가 그 일을 들어요. 듣게 해주는 자가 듣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나요? 이미 죽은 상태였죠.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혈육의 문제인가요?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셨잖아요. 12장 마지막에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가족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의 비유는 인간의 혈육과 인간의 뜻과 인간의 뭘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고향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고난주간 얘기했지만 십자가의 은혜,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십자가하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이 나죠. 또 십자가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것이 생각이 나시잖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존 스타트 같은 분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거에 나기 이전에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앞에 내가 설 때 그 십자가에서 내 죄가 얼마나 크고 그 죄가 용서받지 못할 그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게 먼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믿으신가요? 맞죠? 이거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만 그냥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다 알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닌 지 뭐 1, 2년도 아니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을 바라볼 때 내가 어떠한 죄인이었고 주홍같이 붉은 죄를 지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이 십자가는 그냥 의미 없는 익숙한, 이들 오늘 본문의 이들처럼 너무 익숙하고 알기 때문에 흘러가는 그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뭔가요? 현대인들은,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 기독교를 뭐로 보나요? 그냥 여러 종교 중에 하나예요. 동아리 활동하는 것처럼, 뭐 그런 활동하는 것처럼 그냥 믿음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로 먹여요? 뭐 사대성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무런 인류 이 세상 가운데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받게 됩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죠. 동시에 기독교는 십자가 없이는 설명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젊었던 또 나이가 들었던 어리든 우리 인생 가운데 다 뭐가 있나요? 때로는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죠. 고민되는 것들 또한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리를 그곳에 던져놓은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풍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까요? 그 고통과 풍랑과 괴로움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한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부터 우리의 인생의 삶이 출발하느냐 그렇지 않냐의 두 가지 인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혈육, 이 땅에 있는 그걸로 이제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십자가의 이 경험, 은혜는, 구원의 은총은 나로부터 뭐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통해 성령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돈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원색적인 복음의 내용이죠. 오직 뭐로 가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밖에는 하나님 나라 갈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어떤 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덕 선생님 같은 분이 아니죠. 그냥 본받아야 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앞에 서야 되고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저질른 내 죄의 심각성 그것을 깨닫게 될 때 이 십자가의 의미가 내게 다가오게 되고 내 죄가 주홍같이 붉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매일매일 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십자가의 은혜가 또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저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나의 정케하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네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위에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 드릴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십자가를 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가 어떠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몰라요. 내가 뭘 받았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냥 비상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십자가예요. 그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힘으로도 혈육으로도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건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며 또 십자가 앞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깨닫고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와 같은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적으로 아는 이 지식적으로 십자가와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떠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지, 또 내 죄가 얼마나 커서 하나님이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깊숙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모든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그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가운데 이 헌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우리 들의 예배를, 이 헌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육신의 질병으로 또 우리 고생하고 있는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치유하시기 이 땅에 오셨사오니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 마음이 상함으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또 자녀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어떠한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도 유일한 참 하나님 되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